오늘 아침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김소월 시인의 시 한 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너무 많이 읊조리고 애창하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소월 선생님의 초혼이라는 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른다.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빗게 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은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여러분 가슴 속에는 부르다가 죽어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요? 내가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이름을 부르다가 죽어도 후회가 없는, 여한이 없는 그런 이름이 새겨져 있죠. 내 가슴에 남편의 이름이, 내 가슴에 아내의 이름이, 내 가슴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그 이름을 부르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그런 귀한 이름이 있는지요.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여 나가는 것은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기원과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는 기독교를 거부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은 참 정직하구나.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역사도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의 역사도 기록하고 가늠하는 죄를 지은 사람의 일도 기록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의 일도 기록하고 신앙의 역사, 불신앙의 역사, 하나님 중심 역사, 인간 중심의 역사, 진리와 죄에 대한 분명하게 증언하면서도 또 정직하게 교훈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존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오고 오는 세대에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도들이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의 그 엄중한 경고조차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 나가고 증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6장에 가면 일꾼들을 세우고 7장에서부터는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되고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사도들이 흩어져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순서대로 이제 교회가 확산되어 나가고 사도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33절에서 42절까지에도 여전히 기독교를 선전하는 사도들의 무리와 그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거부하는 세력들의 무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공의회, 원로원들, 또 대제사장들, 사도계파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움이 없고 학식이 없고 무식하다고 여겼던 사도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사회적으로 자기네들이 세우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식이 있고 아울러서 그 내면에 깊은 내면에 외적인 모양새가 아니라 내적인 모양새 안에 시기와 분노가 가득해서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가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천사가 와서 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주었고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증거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와서 비박하고 때리고 매질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왜 이 공의회와 성전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를 연구하고 백성들의 지도층에 있는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백성들의 지도자 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는 것을 거부하는가? 왜 방해하는가? 그런 문제를 한번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는가? 여러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거부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의회가 복음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거부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서는 그들이 듣고 크게 분노하여 크게 노하여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듣고 크게 노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에 노함이 일어날까요? 왜 분노할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의 철학과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렇게 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구원의 소식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나 잘 믿어. 나한테까지 전하려고 하지 말고 믿는 너나 잘 믿어. 그 마음은 시기의 마음이고 분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33절에 그 공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너무 노해서
분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종교적인 정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그래서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행전 5장 후반부에서 일어나는 일 역시도 그런 일입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그들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듣고 크게 노해서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없애야 되겠다. 이 자들을 없애야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계 곳곳에서도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먹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입국조차도 거부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직면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들은 지금 곧 죽을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고 신묘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하다.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죽음의 직면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공회에서 권면한 내용은 아주 점잖게 그들이 권면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공회의 원로들 많은 회원들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조심해라. 이 사람들이 하는 소행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없어질 것이다. 그냥 그러다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드다라는 사람은 오늘의 이단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요단강물이 갈라질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다가 결국 당시 유다 총독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뒤에 소개되는 유다라는 사람은 호구조사,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왜 국가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착취를 당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역시 처형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놔둬라. 지나물에 지쳐서 지풀에 지쳐서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이 단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속담, 격언처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던 지랄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좀 정말 무식한 소리지만 지랄 발광을 떨다가도 하라고 떠밀면 그만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겁니다. 가만히 놔둬라.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소행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뭐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사람들에는 사탄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지가 싫으면 안 가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여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구나.
구원이 달려있고 그래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 섬기고 이웃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이러다 보면 역사하는 사탄의 능력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도 못 가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자꾸만 방해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가말리엘도 사실 그걸 알아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잖게 원로로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조심해라.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일이면 그대로 놔둬도 그냥 없어져.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너희가 건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걱정돼.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 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회에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러네. 역시 경험 있는 사람은 다르네. 원로는 역시 다르네. 그래서 그 말을 옳게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매질하고 때려서 내보내게 됩니다. 사도들은 매맞을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다시 옮겨지는 역사. 그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가말리엘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조금만 더 소개해드리면 당대에 두 철학이 있었습니다. 두 철학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고 하나는 힐렐이 주도하는 학파가 있는데 그 힐렐이 주도하는 학파에 바로 힐렐의 바로 직계 제자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철학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 22장 이렇게 가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서 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학문으로는 가말리엘의 학문을 당대에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공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짓 하지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야. 보면 몰라?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났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참여하는 거 봤잖아. 얘들 목에 가둬놨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풀어준 거 너 봤잖아. 이게 사람이 하는 일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라고 해.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못 낳고 있을 때 사라가 몸종 하가를 데리고 와서 여보 영감 나는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이 여성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그래서 대를 이어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내년에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왜 내가 다른 여자에게 가서 아이를 낳아야 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말했었어야 될 텐데 아니잖아요. 가말리엘은 마찬가지거든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옥에 가두는 사도들이 풀려나온 것도 보았습니다. 3,000명, 2,000명씩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옮겨져 오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아니고 복음 아니고 일반 상식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예수 세상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나 그 영국도 봤어. 예수 그런 사람이 있었대네. 네. 뭐 어쩌다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뭔가 하는 동정녀 탄생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며. 믿지 않는 사람도 압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데 왜 거부할까요? 왜 거부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혹시 마음으로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거부한다면 왜 거부하십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아서 거부하십니까? 이 시대 사람들도 과학으로 검증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세계 역사와 기독교 역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2013년 8월 11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왜 거부합니까? 왜 못 믿습니까? 내 마음에 안 믿고 싶어서. 예수, 너는 안 믿어. 난 안 믿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회 의원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어 놓던 사도들이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고 싶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저것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럼 증거는 다 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사람의 역사냐.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가만두어라. 사람에게서 난 소행이라면 저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온 역사라면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미 증거됐잖아요. 그런데도 가말리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같은 기득권자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창피당해서? 부끄러워서? 안 믿고 싶으니까. 그 말했다가 쪽팔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불신앙의 역사와 똑같이 갑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해서 지금까지 존속되어 오고 있고 그 교회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와 함께 맥락을 같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왜? 안 믿고 싶으니까. 여러분 왜 안 믿고 싶어집니까? 안 믿으면 편하죠. 술을 마시니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도적질을 하니 누가 뭐라고 합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는 본죄를 저지르니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교회는 안 나오면 한 주만 안 나와도 목사님 전화하고 왜 안 나왔냐 무슨 일 있냐 어쩌냐 저쩌냐 꼬치꼬치 묻고 따지고 귀찮잖아요. 2주 안 나오면 예수를 제대로 믿니 못 믿니 하면서 막 우중하잖아요. 귀찮잖아요. 지금 목사는 목사지 나 교회 안 나오고 나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왜 따져 왜 물어. 귀찮잖아요. 왜? 하기 싫으니까. 안 믿고 싶어. 안 다니고 싶으니까.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원로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싫으니까. 안 믿고 싶으니까. 사실 증거가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역사로 증거로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 입국조차도 시키지 않는 사람들, 오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장관직을 내놓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싫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배운 것도 없습니다. 시골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셔서 우리의 임금이 되게 하시고 구주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40년 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보았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빨리 숨으라가 3 밑으로 동굴로 찾아서 빨리 숨으라 이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라. 그렇게 해서 전했고 고통과 압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몸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면에 이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왜? 내가 증인이 되었어요.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나는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올라가서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쳐다보고 있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느냐? 지금 공중으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보는 바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안 믿고 싶은 마음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설교의 마지막 41절과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에 직면해 있는 그때에 생판 알지도 못하는 가마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 하는 바람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어요. 그때 사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좀 가난해지는 것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욕 듣는 것 좀 기뻐하면서 합당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와서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거부하는 마음, 안 믿고 싶은 마음인데 날마다 이렇게 전도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사도들은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 가시다 보면 교회가 확산이 되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것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와서 여기는 옥문을 열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었다. 베드로는 옥문을 열어주었다는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밤중에 와서 옆구리를 찼다고 해요. 옆구리를. 자고 있는 바울 사도의 옆구리를 차서 빨리 일어나서 나와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중에 사람이 없어진 걸 알고 보고 그 간수들이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안 믿고 싶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없어. 안 믿고 싶어. 안 믿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 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뭐길래?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김소월 씨의 초혼처럼 과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내가 부르다가 죽어도 좋은 이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노라. 내가 너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노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당신이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면 또 이 여자와 결혼할 거냐? 또 이 남자와 결혼할 거냐? 그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 여자, 이 남자와 결혼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럼 그 얘기를 좀 바꾸면 눈 감을 때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여. 이건 시일 뿐이잖아요. 그런 고백 안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보기 싫은데.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 생기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두 번도 안 보고 싶은 그 하나님 앞에 안 보이고 싶은데, 안 보고 싶은데, 그런 안 보고 싶어 하는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부터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부르다 죽어도 괜찮을 이름 아닐까요?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싫어서 안 불렀다고 해보십시다. 그 이름 안 불렀다고 해서 천국 문에 갔을 때 안 보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때 세상에 있을 때, 그때 그 대만한 목사가 안 믿고 싶은 마음 없애고 한번 믿어보라고 할 때 그때 한번 불러볼 걸. 여러분,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호의호식했어요. 죽어서 지옥을 갔어요. 나사로는 그 부자 앞집에 가서 다 흘러진 것 음식을 주워 먹고 하다가 천국을 갔습니다. 둘이서 하나는 지옥에서 하나는 천국에서 마주보고 아브라함이 제발 나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보내줘. 아니야. 할 수가 없어. 여기서는 갈 수도 없고 거기서도 올 수도 없어. 그럼 어떡해? 그러면 나사로 우리 집에 다시 보내줘. 왜? 가서 다시는 지옥에는 못 오게 천국 가는 삶을 살게 좀 얘기 좀 해주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가도 안 들을 거고 선지자가 가도 안 들을 거다. 그럼 이런 현상,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안 믿고 싶은 현상. 믿으면 되는데 안 믿고 싶은. 여러분, 안 믿고 싶은 것은 오늘 목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안 믿고 싶다.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싶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사를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것인지 하는 것은 이미 성경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 부르다가 내가 죽어도 좋은 이름, 죽어도 구원시켜 주실 이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실 그 이름,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받더라도 마지막 구원의 자리까지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